process of growing, I can learn to care.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긍휼은 하늘들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게까지 이르나이다. 주의 인은 큰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들은 큰 기품이오니,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신뢰를 주의 날개들의 그늘 밑에 두나이다. 아멘. 주의 긍휼은 하늘들에 있고 라는 제목입니다. 주의 긍휼은 하늘들에 있고.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스스로가 간증하고 또 가르쳐야 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도 이것이 전달되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보니까요, 또 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신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결국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 환경단체들은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구를 지키자, 지구 보호하자 많이들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온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필요한 그런 물질들, 이런 것들 아껴야 되죠. 네, 막 함부로 소비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는 광고를 잘 안 합니다. 그거 안 하죠. 그런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홍보하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나도 보니까 뭐 유치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모양이에요. 너희들 지구를 잘 보호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네. 근데 사람이 얼마나 그걸 다 지키겠습니까? 온 세상을. 사실은. 그래서 많이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한나가 계속해서 우리 뭐 쓰는 것 자체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를 너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미약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약하다. 우리 사람은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 여기서 우리 오늘 또 배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 자신이 긍휼이 있으시다는 걸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긍휼. 오 주여, 주의 긍휼은 하늘들에 있다 했습니다. 자, 긍휼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비춰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불쌍히 여기는 게 있어요. 사람이 가난하고 저기 헐벗은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을 가지죠. 모든 사람 안에는 이런 양심 안에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심 안에 이 측은히 여기는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의 긍휼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측은히 여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나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들에게는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 그것조차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긍휼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긍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하늘들에 빗대어서 묘사했잖아요. 주여, 주의 긍휼은 하늘들에 있다 하고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늘들의 주의 긍휼이 있다는 표현은 땅에 있는 그런 사람의 동정심보다 훨씬 높은 것이 주님의 긍휼임을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도 그것이 미쳐서 그들을 용서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 악랄한 자들까지 하나님은 긍휼로 덮으시면서 용서하십니다. 바로 그 긍휼로 죽어야 할 우리 각자를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그 긍휼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높은지 하늘들에 있다라고 다윗은 묘사합니다. 다윗과 함께 이 예언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사야서 4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입니다. 오 하늘들이여 노래하라. 오 땅이여 기뻐하라. 오 산들이여 소리를 내어 노래할지니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자신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높은 하늘들에서 하나님은 긍휼로 이 낮은 땅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하늘에서 자신의 긍휼로 이 낮은 땅에서 고난받는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겪는 고난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이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이 타락한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하늘들과 땅과 산들에게 기뻐하는 소리를 내라고 했어요. 노래하는 소리를 내라고 지금 여기 4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산들이, 하늘들과 땅이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그걸 모르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했을까요? 사람의 상상이나 상징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건 실제요. 진실입니다. 피조물들도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하늘들이 소리를 내고요. 산들이 소리를 내고요. 땅이 소리를 낸다는 거.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오히려 이 현대 사람들보다 아주 지식이 많았어요.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주파수 대의 그런 소리를 이 동물들, 만들어진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소리를 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보면요, 벌써 오래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은 크고 높고 넓다는 사실을 우리 이 피조물들에 대비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 하늘들, 땅과 산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분의 이 위대한 긍휼을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는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우리의 그런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들은 찬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안다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죠? 느헤미야도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여. 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뭘 하고 있었죠? 이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가 있던 당시 포로였잖아요. 포로.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혔고, 이제 바빌론을 거쳐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그들은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대가를 톡톡히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 다시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핵심은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서우신 하나님. 여기 영어 보시면 terrible God. terrible. 언제 우리가 terrible이란 말을 씁니까? 끔찍한 상황, 사건이 터졌을 때 그렇게 우리 terrible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terrible하다고. 근데 물론 이 표현은 하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 없고 그런 끔찍한 분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가늠이 안 되고 측량할 수 없음을 빗대어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되고 기상천외한 것인지를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 원수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거부터가 우리가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란 그분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 특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극하고 계심을 그가 영으로 느꼈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그 무서우신 하나님의 그 긍휼이.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이제 유다 백성들 중에 일부가 돌아갔죠. 돌아가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문들이 불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이제 자신은 안일하게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잔을 드는 그 일로 일생을 보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문을 보수하는 그 부담을 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때 그를 감동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긍휼을 하늘로부터 내리심을 이 느헤미야가 확신했어요. 하늘은 천하고 낮은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곳이었어요.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곳. 자신이 갈 수 없는 그 가장 높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큰 긍휼임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느헤미야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분의 긍휼에 의지하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민족을 다스리던 그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얼마나 강한 왕입니까?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밑에 있다는 거, 그걸 확신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이제 떠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왕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가는 그냥 뭐 잘리든지 이제 그냥 완전히 귀양 보내든지 사형을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면서 나아갔다. 그랬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호위대를 붙여줬어요. 그것만 끝났습니까? 성벽과 그 문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들 필요하잖아요.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도록 그 옆에 변방의 국가들을
변방에 있는 제후라 그러죠. 제후. 그 제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원해 주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발휘될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합심해서 돕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들의 찬양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긍휼을 발휘하실 때 온 상들과 하늘들과 땅이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동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위대한지를, 심지어 무섭기까지 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피조물들만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분의 긍휼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고난이, 특별히 우리의 고난받았을 때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기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의 긍휼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 주님의 긍휼에 반응해서 찬양하는 그 피조물들이 또한 그분의 어떠한 속성들을 에게도 반응하면서 찬양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시편 36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거기 긍휼이 나오고요. 이제 또 무엇이 나옵니까? 주의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긍휼은 하늘들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까지 이르나이다.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들은 큰 기품이오니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구름들이 나오네요. 또 큰 산들이 나옵니다. 또 큰 기품이 나오네요. 기품. 이것들 모두가 피조물들입니다. 짐승도 피조물이죠. 또 이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 역시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늘의 하나님 아래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그 아래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이고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을 비롯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음을 이 다윗은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온 세상과 거기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 관리하시는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지금까지 본 긍휼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분이 신실하시던 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약속, promise.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 이게 그분만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약속한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약속한 말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성에는 신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약속, 그건 하늘의 구름들에까지 이를 수 없어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말이나 이념, 사상, 이걸 하늘 높이 찬양하는 것,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종교들이 그렇게 올리고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신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자주자주 부르고 있는 찬송이 있잖아요.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찬송이 우리 너무나 잘 알려진 찬송. 계속 매주마다, 매주일마다, 매수요일마다 정말 주님의 교회들에서 아마 매주 불러질 거예요. 우리 주님 신실하십니다. 거기 우리의 마음을 고정합시다. 또 이제 그분의 의가 나옵니다. 그분의 의는 뭐와 같다고요? 큰 산들. 여러분 우리 큰 산들 보세요. 히말리아 산맥 저기 또 우리나라에 있는 한라산, 백두산 보십시오. 항상 늘 거기에 서 있어요. 흔들림 없이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그런 겁니다. 흔들림 없어요. 흔들림 없어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흔들림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흔들림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지키신다는 약속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산들과 같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 자신조차도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 자신조차도 지탱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굳게 들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그분의 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외쳐지고 있잖아요. 선포되고 있습니다. 매주일, 매수요일, 또 우리 매일 보는 묵상 시간 계속 그분의 의가 외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나아가서 주님의 심판을 보십시다. 주님의 심판들은 또 뭐라고 했죠? 큰 기쁨. 큰 기쁨. 여러분, 심판은 바로 그분의 긍휼과 신실하심, 그 의로우심의 결정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무도 그 심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거기에 빠지면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은 겁니다. 거기 그 주님 심판 안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심판하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6편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6편 7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신뢰를 주의 날개들의 그늘 밑에 두나이다. 아멘. 마치 우리 새 날개 안에 이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또 백조가 이렇게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의 그늘 밑에 자녀들을 두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안다면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 두어야 되죠. 주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죠. 어디에다 둡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반드시 실패합니다.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매일매일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알아갑니다. 다른 거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하루 2번이네요. 밤낮.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내가 평강이 날아갔다, 없다, 내 평안이 없다는 거는 뭔가 이상해요. 그거는 내가 주님과 첫 관계가 없는가, 내 구원의 확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신뢰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우리 주님만 신뢰하는 기도 결단 드리겠습니다. But it goes against the way I am to put my human nature down and let the Spirit take control of all I do. 'Cause when those trials come, my human nature shouts the thing to do, and God's self-prompting can be easily ignored. I thank you, Lord, for the victory that growing brings in surrender of everything. Life is so worthwhile